화장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보기에는 좋아요. 현주말 들어보니까 그쪽은 교회 가도 사람이 없대. 요즘은 별로 없지 않죠? 그래서 이 교회가 사람이 많이 나오는 교회인지 적게 나오는 교회인지를 알 수가 없어.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며 경외함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또 우리의 삶의 고백들을 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시간 예배를 올려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고 우리를 또 창조하여 주셨고 또 마땅히 저로서 주님께 만들어진 자로서 선택받은 자로서 택함받은 자로서 이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함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삶의 모든 고백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영광 받으시며 기뻐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맹하의 말씀들이 우리의 그와 같은 마음 가운데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알리며 더욱더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충만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어떤 소리에도 요동치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과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향기로운 예배로 또 주님께 향기는 기도처럼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이 한 주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악한 일들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또 성령으로 또 주의 천군천사로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함께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기쁨에 설레는 내 마음 주의 발에 감동하기로 내가 주의 축복을 받는 삶을 기뻐하는 주의 영이 되어 성령의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 예배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과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올려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찾아와 주셔서 주님과의 동행함이 공동이 되게 감동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도드립니다. 주님을 알기 위해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 그 사랑과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위해 수 있고 들리지 않는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을 맞이하여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악인들의 발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오셨으며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충성되고 성실하여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늘 있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 때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우리 두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그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들과 우리 가족들에게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미가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재앙이구나 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수기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지는 너가 없구나. 아멘. 광고 말씀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3월 2일부터 4월 16일까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묵상 일기표를 이렇게 다 나눠드렸는데요. 지금 못 받으신 분들은 나가시다 보면 테이블에 제가 몇 부를 더 복사해 놨습니다. 그 이후에 복사해 놓은 걸 좀 화질이 컬러가 좀 좋게 인사가 되었고요. 후에 받으신 분들이 더 좋은 걸로 묵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3월 10일 목요일부터 이번 주 돌아온 목요일이죠. 목요일부터 제 6회 성경 강좌가 시작됩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와 그리고 오후 7시 30분에 진행이 됩니다. 8주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요. 오전과 오후 중 편하신 시간으로 참석하셔서 로마서의 말씀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명확하게 또 알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과 신앙을 지키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오미크론이 계속 확산되면서 아이들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교회에서는 아이들의 안전과 또 접종하신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주일 예배 후 바로 귀가하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따로 다과 시간을 갖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미크론이 한번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이제 좀 내려오는 시기가 있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 시기에 맞춰서 이 교회의 계획들과 또 사역들로 함께 준비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신방을 원하시는 가정은 남서희 사모님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경 강좌를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도 남서희 사모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소망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우상 숭배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었죠. 더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도층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 원인이었다라는 것인데 오늘날에도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이 농촌에 살고 있는 농부들의 잘못도 아니고요. 제주도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잘못도 아닙니다. 지도층의 사람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들 때문에 어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처음에 외치죠. 백성들아 너희가 내가 얘기하는 것을 들을지어다. 미가가 얘기하는 것은요. 자기 생각에서 나온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전한다라는 것이죠. 저 역시 여기에 서 있지만 여러분 제 생각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전할 뿐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교만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그럼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건요.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교만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잘못 전하면은 안 되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헤아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미가 선지자가 외치는데 너희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나오실 메시아. 우리는 다 그분을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의 소망, 우리의 참 목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소망과 희망이 있으신가요? 저 역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며 교회가 다시 바르게 서고 또 목회자들이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여러분 누가 되어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 또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동적인 입장에서 뭔가 되겠지, 누군가 뭔가 하겠지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서 있으셔서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서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내가 이룬 업적도 쌓아놓은 명성도 아닌 예수님만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불법과 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은혜와 또 경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미가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두은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는지 아느냐? 아니라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고 칼을 주러 왔느니라. 그래서 이 세상은 요란하게 될 것이고 아비와 어미가 다투며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다투고 딸과 부모가 다투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런데 잘못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집에 돌아가면 가족들과 한판 해야겠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마지막 때니까 내가 싸우는 게 당연한 건가 봐. 사소한 것 가지고 싸우고 불평하고 불만을 표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만큼 악한 세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만큼 악한 세상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가 얼마나 좋은 관계인가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또 얼마나 깊은 관계인가요? 그런데 세상이 악해지고 악해지면은 결국은 이러한 세상, 이런 관계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것이 좋다고 할지라도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 대상이 가족일지라도 누군가는 불평하게 되어 있어요. 하일이와 예일이 제 아이들을 비유로 들 수밖에 없는데 하일이와 예일이에게 아빠가 아무리 좋은 것을 줄지라도요, 누군가는 아빠 나는 더 좋은 걸 원해. 때로는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리가 선포될 때 그런 모습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 좀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진리가 선포되면 위기가 발생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즉 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때 사람들은 두 가지의 반응을 나타내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믿어서 순종하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끝까지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거역하며 거스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 또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각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위험이 될 수도 있고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이곳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평화가 깨진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이 세상에서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말씀 때문에 그게 막히고 불편하고 계속 마음에 갈등이 된다면은 말씀 듣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예수님께서는 얘기하시죠. 아비나
어미나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으니라. 지금은 아닐지라도요, 여러분 이런 일은요, 여러분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서는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마십시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고 모두에게 동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내 이 신앙의 어떤 기준들을 포기하면은 조금 변화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어떻게 보면 포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세워지고 한 분 한 분 모두 다 하나님과의 다른 관계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위험이 아니라 기회의 가정을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감동안이 동일하게 이 교회 가운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동일하게 또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결단을 하는 사람들에게 7절 말씀을 주시는데요. 7절 말씀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다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하셨죠. 사실 우리는 의인이라고 부를 만한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신할 수 있는 분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야 나는 의로워. 나는 법 없어도 살만한 사람이야. 사실 그 법이라는 것도요. 그리고 미완성이죠. 완벽하지 않아요.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 양심에서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두 마음이 나를 괴롭게 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보혈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 아닌가요? 수요일날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나누는데 말씀을 들은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택함받은 자들에게 8절과 또 10절까지의 말씀을 또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문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다.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밝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고 또 감사하며 믿음 성장의 기간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의 믿음을 만져주시며 또 벗이라고 칭하여 주시고 어둠에 있는 우리들에게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가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결국 그 나라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 가운데 광명의 빛을 보게 하신다라고 예언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너희들을 다시 일으켜 주리라. 내가 너희들을 다시 세워주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참 소망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신원하여 주시는 날이 오면은 14절 말씀에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산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이곳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며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하던 모습이 과연 얼마나 나오던가요? 거의 없죠. 맨날 보면은 어디 이방 나라한테 맞아요. 혼나요. 그리고 또 하나님한테 회개했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또 혼나고 또 이방 나라들에게 노예 생활 당하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혹은 440년 동안 종 노릇하며 어려움을 당했던 민족들입니다. 유대인들이 타락하고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주변 나라를 들어서 꼭 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던 것인데 그럼 문제는 뭐냐면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이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할 때 분위기 파악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크심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았다면 주변 이방 나라들이 그렇게 까불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께서 그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징계하실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야, 우리의 신이 하나님이라는 신보다 여호와라는 신보다 더 강한 것 같아. 이런 막말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도요 가만히 놔두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 입장이 바뀌어서 주변에 까불던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엄히하시게 심판하시는 때가 온다라는 것이고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지는 아직 모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언젠가는 그때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셔야겠죠. 성경 말씀을 보실 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까? 여러분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예루살렘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주의 깊게 또 신문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관심을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여러분 성실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동안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질 말씀들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부로 했던 자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우리 신보다 강해? 하나님 여호와라는 신은 우리 신보다 강하지 않아라고 외쳤던 그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18절 말씀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과 함께 어떤 일화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에 감사합니다 집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아멘 크게 하시는 집사님, 할렐루야를 크게 하시는 집사님, 교회마다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감사합니다를 크게 외치시는 집사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감동만 되면 아주 큰 소리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친대요. 목사님이 그런데 설교를 하다가 깜짝 놀라시죠. 옆에 앉아있던 성도님들도 이제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감사합니다 소리를 지르니까 깜짝 놀라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다가 본문을 놓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교회에 아주 귀한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기는 한데 모두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사님이 이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다가 감사합니다 큰 소리 외치면 어떻게 하나? 이 강사 목사님도 말씀을 전하다가 다 까먹을 수 있겠는데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그래서 집사님을 찾아가서 좀 양해를 구하고 집사님 정말 죄송하지만 저 뒤에 방송실에서 예배를 드려주실 수 없으신가요? 집사님이 마음이 넓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네 괜찮다고 우리 이렇게 돼 있는 방송실이 아니라 이렇게 다 막혀 있는 방송실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들어가서 예배를 듣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방송실에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집사님이 그래도 그나마 참아서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놀랄 정도였던 거고 사실은 더 큰 소리로 감사합니다를 외치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렇게 예배가 끝나고 나서 강사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집사님, 도대체 어떤 게 감사할 것이 그렇게 많으셨나요? 제가 너무 궁금합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얘기합니다. 강사 목사님이 얘기했던 미가서 7장 9절 말씀을 19절 말씀을 제가 묵상했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필리핀 근방에 깊은 바다가 있다. 세계에서 제일 깊은 해구가 있다라고 하는데 에베레스트 산의 8,848m보다 더 깊은 해구가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깊은 바다에 우리의 죄를 던지셨다면은 그거 다시 찾지 못하겠죠. 제가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감사합니다를 외쳤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역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할 것밖에 없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저질렀던 수많은 죄의 목록들을 예수님께서는 보혈로 덮어주셨고요. 여러분, 이게 롤러로 지우셨다라는 거예요. 시커먼 페인트로 지울 수도 없는 그 죄의 목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그 죄의 목록을 깊은 바다에 던지셔서 다시는 알아볼 수 없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셨으며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천국까지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감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매너리즘에 빠져서 여러분 이 감사와 감격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어느 순간 일상 평범의 똑같은 일상생활 속에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감격과 하나님의 감동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늘 생각하며 감사함을 아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꼭 소망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그 감정과 그 감동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20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고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모습을 볼 때는 여러분이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이방 나라들이 잘못했을 때 심판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심판하셔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다윗과 약속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시고 성실하게 지키시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떠낸 우묵한 곳을 보아라. 너희를 떠낸 우묵한 곳을 보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채석장에서 잘 다듬어진 돌이 아니고요. 그냥 진흙덩이에서 툭 던져서 낸 그런 진흙덩이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선민이야.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우리 대단한 민족이야. 우리는 어디를 나가더라도 승리할 수 있고 우리는 참 훌륭한 민족이야 라고 외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선민이라고 할지라도 너희들이 훌륭하고 뭔가 특별하고 대단해서 내가 너희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묵한 곳에서 떠낸 진흙덩이에 불과한 사실 나라들 중에서도 제일 낮고 또 아무 볼품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자기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동일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나고 또 구원받을 만한 특별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고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흘러온 거예요.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고 우리가 뭔가를 해서 얻은 결과가 아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고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된 것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시고 그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제가 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의 분수를 알라. 우리의 분수를 알며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한 것을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굉장하게 이루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교만해버리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금방 사라져요. 금방 걷어가 버리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는 자기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며 가두며 심지어는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믿는 자들을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저들보다도 훌륭하지. 내가 저들보다는 신앙도 좋고 믿음도 좋은 사람이지. 열심히 있지. 그런 교만한 마음들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강한 빛으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시죠. 그리고 그 교만함은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시나요? 모든 성도보다 더 작은 나 바울에게, 지극히 작은 성도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주님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똑똑한 사람이, 그 대단한 사람이, 굉장한 업적과 또 자리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주님 앞에서 주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뭔가 모자라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알기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 스스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죄를 덜 지었을지는 모릅니다. 저 사람보다 나는 죄를 덜 지어서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보다 내가 더 착하지.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알고 자신의 분수를 헤아리며 억지로 꾸며진 겸손이 아닌 진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서로를 섬기며 배려하며 남을 더 귀하게 여기는 자세가 우리 교회와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면서 소망과 희망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궁극적인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끝까지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진리가 선포될 때 여러분 위기가 있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순종하며 성령 안에서 바르게 서가는 자녀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모든 성도보다 작은 나,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부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시고 더 겸손히 섬기며 또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전부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쫓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선포될 때 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위험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기회로 삼게 해주시고 아까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안에서 다르게 생각하는 자녀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확실하게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속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나님 주님의 앞에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성도보다도 더 작은 나 죄인 중에 괴수 세상을 하나님 종의 고백이고 하나님 주의 하나님 계신 불쌍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해주시고 이 사순절기가 주님의 사랑과 구원을 우리를 본다고 칭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다시 한번 사랑하며 아뢰시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선한 영향을 비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님의 성령을 나아가셔서 말씀 받을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가 선지자에게 들려주셨던 말씀들을 통해 지도층들이 타락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가득할 때
그 나라는 더 이상 희망도 소망도 없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으며 빛이 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감동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향기로운 마음의 고백과 감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든 세상의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두렵지 않도록 마음을 붙들어 주시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의 소리를 또한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과 사랑을 경험케 하옵소서.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굽어 살펴 보호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기도와 간구대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차세대 친구들과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회와 지혜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히 코로나와 모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몸과 마음이 강건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하고 있는 모든 일들과 계획하는 일들 가운데 땅끝까지 이르러 성실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